안녕하세요. 3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열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럼 이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 앞에 부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8장 이제 8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그 회당장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온 집으로 주를 믿고 또 그렇게 그 여파가 있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가 있는데 자연히 또 어려움도 뒤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바울에게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명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고 또 어떤 환상도 보고 또 주의 음성도 듣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그 종류랄까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그 목적으로 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어떤 정말 그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내가 자의로 내가 들었다 봤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환상인지 제대로 된 주님의 음성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적인 사상이 강해서 주님의 그 환상을 본다, 음성 듣는다는 것도 거기에 이제 국한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데 이런 우리가 분별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께서 그 환상 가운데 밤에 이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분명히 바울도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 여기 이 아가야라는 큰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도 사실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또 섬기고 있던 어떤 그 신이 있었고 종교가 다 다른데 거기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주입시킬 때 말이죠. 제가 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약을 먹으면 약에는 꼭 부작용이 있잖아요. 몸에서 이제 그 이물질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부분에 안 좋아서 약을 먹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듯이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역시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 자체를 그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물질로 반응하듯이 이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은 더 그랬겠죠.
그래 그렇게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고 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성 중에는 나의 택한 백성,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좀 꽤 긴 기간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가야 총독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아가야 총독이었거든요. 이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이제 송사를 건 겁니다. 고소를 한 거죠. 뭐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근데 마침 이 아가야 총독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사리 분별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바울은 여러 날 더 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여러 날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며칠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이라 할 때 여러라는 그런 뜻이 어떤 것이냐면 충분한 매우 족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라는 것은 바울은 더 충분한 날 동안 머물다가 충분히 머물다가 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봐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은 이후에도 충분한 날이 그 개념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어떤 어려움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동안인지 아니면 그 여전히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든 것 충분하게 복음을 전파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저는 여기서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라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또 고소가 됐었지만 고소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각하돼 버린 거죠.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어떤 그 실정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니까 난 이것을 복음 더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그 여러 날이라는 것은 그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정말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길 정도로 그런 긴 날을 바울이 더 머물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더 여러 날 머무르다라는 그 단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체제하다, 더 오래 기다리다라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핍박이 왔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한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수리아로 떠나게 될 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죠.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런 사람들 정말 좋은 동역자들인데 이제 그 떠나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면서 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하더라. 그리고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시린의 규례가 그렇죠. 얼마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시린으로 서약을 했는데 그가 언제 어떻게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는 갱그레아라는 것은 고린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고린도의 그 가까운 외항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그 아가야 지방이라든지 주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여러 도시를 잇는 교통 요충지였는데 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 자기 사명 다 감당했을 때 나시린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나시린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명 하겠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서원하고 자원해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서원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전까지 머리털을 밀지 못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 삼손이 머리가 밀렸을 때 힘이 다 빠졌다고 그랬죠. 머리카락이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가 그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씩 또씩 어겼어요. 어기고 하다 마지막 겨우 남은 것이 이제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고 한 것이었는데
결국 그나마도 이제 머리에 삭도를 되게끔 이렇게 한 거죠.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밀려서 뭐 힘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 삼손의 그 힘, 그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지켜야 될 규례를 하나씩 둘씩 노출시키고 또 그것을 포기하고 또 그걸 버리고 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 하나 남았던 여기다 이제 머리를 밀어버림을 통해서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자격이 박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이 빠진 것인데 여기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자기가 그 설정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그 기간이 딱 차니까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 아마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유대인들과의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또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게 한 어떤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일정이 차니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규례를 보게 되면은 나실인으로서 모든 그 언약한 서약한 날이 다 차게 되면 머리를 잘라서 그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머리를 같이 태워 드리는 이런 그 규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바울이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한 정한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평생 나실인 이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빈부 차이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분이 우리 생명의 은인인데 우리는 그 생명의 은인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건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어떤 우리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것이 식탁으로 말하면 주 메뉴가 돼야 돼요. 메인 메뉴가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변 사이드 메뉴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아직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동력이 상실됐다. 우리가 보통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너무 지치실 때 번아웃 된다고 하는데 실상 이것은 그 어떤 로켓을 말할 때 번아웃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로켓을 쌓아 올렸어요. 그러면 그 목표 상공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그 로켓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연료를 태우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됐을 때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할 때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연료가 타서 추력을 얻어야 할 텐데 그것이 중간에 꺼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 번아웃 됐다. 그럼 번아웃 되면 추락이거든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혹시 나는 번아웃 돼서 그냥 관성에 의해서 가는 것뿐이지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생명과 생명력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은 상실하는 것 아닌가 늘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점검하시고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간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지대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안심하지 말고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때는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단계에 올라가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제물로 드렸죠. 기꺼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셨는가? 아니죠. 그의 믿음을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을, 우리 믿음을 시험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관찰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참여를 제가 독려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매 순간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인데 그 시험에서 계속 탈락하면 안 돼요. 시험 탈락도 1차, 2차, 3차 탈락. 그 다음엔 어느 적당히 돼야지 그 다음에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야 되죠. 운전하면서 졸면 안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각성한 상태에서 있어야만 모든 것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규례를 지켰지만 그런 평생 나실인 이상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정말 그 신비한 체험을 자주 했던 사람이고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요동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체험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체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체험을 하게 되면 주님을 떠날 일은 없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겠죠.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이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의 모습인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의 그 아시아 관할 지역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죠. 로마는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에 있고 지금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 아시아, 소아시아의 그 로마 관할 그 수도였다면 굉장히 큰 곳이었겠죠. 이곳에는 그 로마의 그 정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통치 방식인 원로원이 있었고 시의회가 있었다. 행정 그 조직으로서의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헬라 문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도 가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러 뒀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옮기면서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를 머물게 했는데 이제 다른 여러 서적을 겸해보면 그 이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4에서 5년 정도, 4년 또는 5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바울은 이렇게 그 에베소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옛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익숙하게 공부했고 익숙한 그런 사람들, 이들이 변화가 되면은 복음의 그 전파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증거하지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에베소에 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는 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복음 전파의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좀 더 있다가 더 오래 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떠나면서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배를 타고서 에베소를 떠났는데 그 서방 사본, 서방에 있는 어떤 사본과 비잔틴 사본, 이 사도행전에 대한 그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것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명절 때 많이 모였던 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 각 타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왔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정말 안지나 서나 복음 전파였어요. 그 복음 전파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려야죠. 우리 다 사명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자, 생명 살리자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이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온통 이 복음 전파하는 거. 근데 이 복음 전파는 일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살리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적극 동참한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그 생명사에게 관심 많이 갖게 된다면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이 살겠죠.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복이 많더라. 그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서 그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좀 내륙 쪽에 있고 이 가이사랴는 이제 해안 쪽에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고 이 가이사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로마의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지만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연관된 예루살렘의 항구다 할 정도로 그 항구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륙해서 일단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가이사랴가 바울이 에베소 떠나서 가이사랴의 항구에서 상륙해서 예루살렘의 항구라고 불려지는 이 가이사랴에서 어디 갔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23절 말씀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이때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바울이 원한 대로 명절을 이렇게 겹쳤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저 가는 곳마다 이 주의 복음 증거해서 그 영혼 살리는 그 삶의 희열, 기쁨을 늘상 경험하고 살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바울과 늘 함께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으시죠? 신비한 체험을 하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 했을 때 그 중요한 일을 하고요. 귀찮은 생각 뒤로 하고요. 또 열심으로 주님 섬겨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자 힘을 다할 때 그들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과 더불어 영광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교회 형편을 다 돌아보고 거기도 복음 증거하다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게 되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이 바울은 이 지역을 이스라엘에 다녔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 또 가서 모든 제자를 그때 거기 처음 방문했을 때 복음 전파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뒀는데 그 제자들을 더욱더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 제자를 굳게 했다. 우리도 믿음이 굳어져야 돼요.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 들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린다고 하면 내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안식일이죠. 지금 주일인데 그 주일을 그냥 하루 쉬고 어디 놀러 간다든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일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에서 아무런 개념이 없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좀 달리 내 믿음에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좀 우리 좀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바라기는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생명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
내 생명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인데 우리 함께 그런 길을 힘써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에 대한 귀한 사명과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깨닫고 주님께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복된 삶,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이는 일에도 예배드리는 일에도 힘을 다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또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